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 속량, 그리고 속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속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속량이라는 뜻에서 속죄의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지 않아도 교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이를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깨달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인생의 언어적 표현으로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구속을 자기들이 아는 그대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의 신체가 구속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 자체가 구속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 많은 강해와 설교 말씀 등을 해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구속과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구속이라는 설교는 이미 충분히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가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말씀들이 다 이 구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시는 일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속이라는,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도 역시 창세 전의 영화를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친 역할, 권리,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근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의 강조점이 근친의 특권이나 의무인 속량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이에요. 풍습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풍습을 알지 못하면, 그 풍습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을 하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43장 1절을 보고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육체를 구속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안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입니다. 구속이라고 하고 있고 속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속량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율법 하나하나를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를 다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구속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믿지를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구속으로 그리고 속량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인생들의 육체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를 야곱을 부른 것을 이스라엘을 부른 것을 자기로 대입해 가지고 마치 자기 육체가 구속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인생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세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누구도 본 사람도 갔다 온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지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봤지만 뭐에서 말씀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구속을 받았다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 풍습적인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사실 성리학에서는 차명을 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는 현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창조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주님과 하나님께서 영화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 영화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런데 인생들은 그 일은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철학에 따라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영생이 있음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사실 창세 전에 있는 일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조를 하고 나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일도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예요. 그것을 지금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 일을 인생의 언어로 구속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형이 자식이 없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집을 잇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동지방의 풍습은 뭐예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봐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일을 지금 구속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과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것을 그 근친의 역할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언어로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일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야곱입니까? 육의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생명을 얻는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 외에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구속의 은혜도 모르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노래를 아주 많이 불렀어요. 저도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불렀던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만들어 부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것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속의 결과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값을 주고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육의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동 전쟁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다 이런 성경을 오해를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안다면 이 육의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지를 않아요. 평화를 공존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은 것을 우리가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7쪽입니다. 레위기 25장 48절입니다.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있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당시 근동 지방의 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 있었던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영의 일에 있어서 비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성문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고 있고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 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도 이것은 지킬 수도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도 율법을 주장하고 있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에서 그림자라고 말씀을 해도 그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꼬이고 있어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니까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25장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그런 율법인데도 인생들은 성문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입니다. 그리고 속량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지만 그 언어를 비유로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은 그림자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의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종이 되는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종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명이 발달할 것을 모르시고 이 율법을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근동 지방의 풍습이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고 이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고 있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취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해서 형의 기업을 잇게 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율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스라엘만의 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한 속량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에서 말씀을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구속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죽을 자기들의 신체를 산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래서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누가 시민법과 제사법과 도덕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선지자도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체 율법을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도 인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를 말아야지. 이 율법이 폐하여질 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지키지도 못할 법을 반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종교에 의해서 마치 소년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율법도 역시 영의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희년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많이 해요.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이 왔으면 당연히 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종으로 살아가면서 희년을 이야기하고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왜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이렇게 다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의 종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인생의 철학에 따라 율법에 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에요. 값으로 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언어예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이 율법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영의 일에 있어서 의미는 전혀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도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문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레위기 말씀을 아무리 보아야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량입니다. 그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히브리어의 뜻을 알고 그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그리고 파생이 되었는가를 알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그는 그저 세상 초등학문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영생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그저 속량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들의 육체를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절에 있는 스님들이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 정도로. 그 정도를 가지고 속량을 안다, 속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도 모르고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 하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도 아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 근친의 역할을 다 이루시는데도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있는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성경을 다 인생의 철학에 빠져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하면서 다 육체의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모릅니다. 자기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속량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그들이 하는 외식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율법의 행위를 그 안에서 하면서도 그 율법의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가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에서 속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구속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주 전부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구속, 속량이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육체를 속량하시고 영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시민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폐하여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에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지에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석해서 올려드렸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구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일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속량의 결과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자체 말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속량입니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의 믿음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일을 인생의 언어로 속량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5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8쪽입니다. 레위기 25장 54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희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보다는 이 시간에는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희년을 말씀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저 종교 안에서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믿습니까?
그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믿습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인생의 언어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미 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레위기 25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값으로 사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희년입니다. 그냥 옵니까? 50년이 되면 희년이 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율법을 완전케 하셔야 희년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씀도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에게 희년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그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희년이 왔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레위기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희년이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왔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에게 희년이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온갖 율법을 종교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지키면 그는 아직까지 희년이 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형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온갖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고 그 날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희년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속량, 그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가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속량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량을 받았으면 그 결과를 알아야 돼요. 희년이 왔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이 시대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문자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그 문자만 아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 속량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집단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철학이고 종교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와 인생의 철학은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속량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량이에요. 우리를 위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마귀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고 속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 일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종으로 포로가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눌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희년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복음의 나팔을 불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저 희년이라고 은혜해라는 단어만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에서 우리 인생이 종교에 빠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철학에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이렇게 율법의 정하심으로 해서 이 율법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지만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영의 일은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속의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을 전혀 모르는 인생들의 철학적 사상입니다.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철학에 매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에서 7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율법의 사상에서 패러다임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믿음을 말씀하면서 늘 패러다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면 그 본질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법은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문법도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도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의 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인생들의 법과 철학과 그리고 풍습을 비유로 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구속이고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로 나타내는 일이 율법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성경 전체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인생의 언어로 구속이고 그 결과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지키면 온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에서 구속을, 속량을 말씀을 하고 있고 희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에서는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은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신명기 30장 31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누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가지고 생명과 복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이 율법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날에 하는 의무적인 모든 행위가 율법이라고 하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복음을 아는 게 쉽습니까? 솔직한 말씀이에요. 종교인으로 사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를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만 만드는 거예요. 인생들이 종교가 되어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온갖 세상에 종교적인 일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보고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초예요. 기초는 뭐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문법이 아니라 생명의 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 그 일이 뭐예요? 율법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종교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이 보입니까? 다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율법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일로 모세의 율법을 반포하게 하셨는데, 인생들은 그것을 자기 철학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온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키라고 반포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없는데 왜 지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증거를 받아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일인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면 인생들은 어떻게 해도 죄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비유로 해서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들의 명분이지 실상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으로 변해서 영원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결과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버리시는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를 버리셨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명분입니다. 어떻게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이 거하시는 성도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이 없는데, 아들의 생명도 믿지 않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내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이미.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체가 죽어서 영혼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를 하시기 전에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구속이라고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들의 형제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물론 종교이니까 형제겠죠. 같은 종교이니까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이 육을 보고 형제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는 그 철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단적인 사상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환상만 보아도 그것을 미래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면 창조는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왜 창조를 못하시겠습니까? 창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가 다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속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형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지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다 이루어지고 마친 걸로 끝내고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형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마치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경이 해석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없어졌더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육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일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의 일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마치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비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하신 일에 있어서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나라는 사라졌고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종교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다시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창조에서 우리가 다 종교의 포로가 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입니다. 인생의 언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속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그 일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낳았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마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육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나에 대한 것도 설교로 다 올려드렸어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인생의 언어로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상고하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인생의 철학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신체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인생의 철학에 매몰이 되어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말씀을, 그 하나님께로 난 자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자기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세상 철학에 다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생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창조 전에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진 일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태초부터 있는 한 생명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 신체를 죄에서 값으로 사신 것으로 성경을 보고 그래서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 생명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1에서 23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구속, 영의 일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에서 그 언어와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으니까 성경에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죠. 그걸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을 그저 그 유전자의 운반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이기적 유전자를 들어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창조에서 하나님은 유전자 하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낸 거예요.
그 유전자가 전파가 되고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운반체 중에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헛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구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대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썩어짐에 해방이 되어,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속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예수의 생명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과학에서도 이미 우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운반체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 운반체에 그렇게 헛것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미약한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도 딱 거기까지예요. 아는 게 딱 거기까지니까 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알고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못 믿어요. 세상은 믿을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철학으로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존재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속, 속량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을 보는 인생들의 철학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방의 2000년사를 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 구속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종교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인데 그 헛것한테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그런데 인생들은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 속량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우리 성도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속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결과가 바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구속하신 이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